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거 한 편의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단한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뺏겼는데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이 새 생명의 역사가 꿈틀꿈틀거리죠.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이 사람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새 포도주다. 포도주를 만들면 요즘에는 유리병에 넣을 수도 있고 또 포도주 공장들 이렇게 TV에서 보면 굉장히 큰 나무 통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포도주를 만들면 어디에다가 넣었냐면 양 가죽 부대에다가 술을 담갔다고 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내장을 다 꺼내고 가죽만 벗겨서 이 네 다리를 묶으면 주머니가 되는데 이것을 이 가죽 부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포도주를 넣었죠. 우리 한번 화면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가죽 부대, 새 부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포도주를 담가서 포도주가 숙성이 되면 그 양가죽 부대 안에서 이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고 늘어나는 게 없어서 새 포도주를 그 안에 넣으면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대가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다 잃어버리고 포도주 부대도 망가지게 되고 아무 유익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변화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는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된 성도들은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새 포도주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포도주가 되어서 혹시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다 터뜨려 버립니다. 다 터뜨려 버리죠.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는 생명력이 꿈틀꿈틀 거리지 않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새로운 생명력을 더 이상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담아 놓았다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이 돼서 다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군가 콜라로 이 비유를 했는데 김 빠진 콜라는 아무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저게 김 빠진 콜라인지 아니면 김이 들어가 있는 콜라인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교회를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냥 멀리 있는 콜라처럼 저게 김 빠진 콜라인지 김이 들어가 있는 콜라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 빠진 콜라 한 모금을 마시면 김 빠진 콜라는 그냥 설탕물 아니겠습니까? 설탕물. 한번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콜라를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버리든지 화장실 변기에 넣어두든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김이 빠지지 않은 콜라, 그 콜라는 톡 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톡 쏘는 맛. 그 톡 쏘는 맛이 이 콜라의 생명입니다. 생명.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명력이 있는데 콜라로 비유한다면 톡 쏘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톡 쏘는 맛이 생명인데 이것은 맛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맛보기 전에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교로 비유한다면 생명력이 있는 설교, 콜라로 비유할 때 이 톡 쏘는 맛이 있는 그런 설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편 이상 다른 분들의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그 안에 생명력이 꿈틀꿈틀 거려서 그 설교를 들으면 제 가슴에 이 불이 붙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뭔지 모르게 가슴에 와닿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밋밋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점이 굳이 설명한다면 톡 쏘는 맛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톡 쏘는 맛의 차이점. 그게 바로 생명이고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아니죠. 여러분이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콜라처럼 보이지만 그냥 설탕물인 김 빠진 콜라와 톡 쏘는 맛이 살아있는 그 콜라는 근원적인 차이, 버리느냐 마시느냐, 이 완전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을 만나면 힘이 나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분과 대화를 조금만 하더라도 위로가 되는 사람, 격려가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콜라 같으면 이 톡 쏘는 맛, 생명력의 유무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부흥시킨 사역자가 결국은 교회를 부흥시킨다. 한국의 경우 신대원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교육 전도사로서 대부분 주일학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초등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일학교 맡겨진 부서를 부흥시키는 그 교육 전도사는 나중에 반드시 그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맡았을 때에도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 말을 모든 교육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될성 부른 잎은 떡잎부터 다르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톡 쏘는 맛이 그 심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사나 구역장들에게도 충분히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오카르 목사님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제자 훈련을 하고 초창기에 순장을 세웠는데 순장 12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순원들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다 순 모임, 이 다락방을 개척을 시켰습니다. 순원을 줘서 이 다락방을 시작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개척 순장으로 세워 놓은 것이죠. 근데 이 개척 순장들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그 가족들을 품고 소그룹을 인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이 한국교회 주일학교에는 무슨 반이 있었냐면 무디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주일학교에만 있었던 무디반이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무디반이 있었는데 D.L. 무디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는 일자무식이고 구두 수선공인데 주일학교에 가서 저도 교사를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여기에는 전부 다 부모들이 배운 사람인데 당신 같은 무식쟁이는 절대로 교사가 될 수 없다. 하도 부탁을 하고 교사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 부장님하고 교역자가 그러면 아이들을 줄 수 없으니 무디반 교사만 시켜줄 테니 당신이 혼자서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런데 나중에 이 무디반의 학생들이 주일학교 전체 인원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혼자서 그 안에 이 콜라와 같은 톡 쏘는 맛, 이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런 영혼을 주지 않아도 교사만 시켜놨는데 그렇게 부흥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생명력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진정한 새 포도주라면 낡은 가죽 부대들을 모두 다 터트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새 포도주다?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내가 들어갔을 때 다 터져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가스, 이 성령의 가스가 나와서 성령의 톡 쏘는 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모두 터트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친다고 이 혁명한다고 이런 가스가 나와서 터트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가스, 톡 쏘는 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낡은 구조와 기존의 가죽 부대를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괄호로 둘러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인 믿음의 사람들이 전진하면 낡은 가죽 부대의 모든 세상은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에도 소식을 듣고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 데살로니가 있는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새 포도주의 톡 쏘는 맛, 생명력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기존의 구조들을 전부 다 흔들어 버립니다. 기존의 낡은 가죽 부대들은 전부 다 터뜨려 버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생명력이 있고 이런 생명력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백성들,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1980년대, 90년대 여러분이 뉴욕 맨하탄에는 그곳은 복음이 통하지 않는 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었고 지성인들은 이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생각이 팽배하면 영적인 황무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황무지. 그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곳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들이 팽배하던 바로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뉴욕에 있는 회의론자들, 예술가들, 이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췌장암에 걸려서 말기 암투병 중일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것을. 그 복음은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 황무지와 같은 뉴욕 맨하튼에 가서 그렇게 회의론자들로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말년에 눈 감기 전에 이 복음은 정말 생명이구나.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전했던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수천 명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후 팀 켈러 목사님은 도시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고 뉴욕 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도시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책은 수많은 지성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호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 리디머,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이름이 리디머 철치인데 리디머 시티 투 시티 이런 단체가 설립이 되어서 70개국 이상
500개 이상의 교회가 도시 한가운데서 설립이 되었고 설립되는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가 다른 것이었습니까? 톡 쏘는 맛, 이 생명력이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만으로 도시를 바꾸고 복음만으로 세대를 바꾸고 이 복음으로 세계의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황무지라도 그 어떤 황무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포도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새 포도주가 부어질 때 낡은 가죽부대 기존의 모든 전통의 질서들은 다 파괴되고 새 포도주가 되어서 묵은 가죽부대 세상과 환경과 죽어있는 모든 문화들을 다 터뜨려버려서 생명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포도주다. 두 번째는 이 새 부대가 되라.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새 부대가 되라. 마가복음 2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낡은 가죽 부대는 왜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터져버립니까? 신축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도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 터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 부대의 특징은 신축성이 있죠.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통성은 이 늘어나게 만드는 여러분 그 늘어나게 만드는 천이 그 스판덱스 맞습니까? 스판덱스? 스판덱스. 그 많은 것을 품고 어떠한 것이 들어가도 찢어지지 않고 넓어질 수 있는 그 넓은 마음과 융통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 복음성가 가운데 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1절 가사를 보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굉장히 성경적인 해안이 있는 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새 부대. 이 새 부대는 모든 것을 담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대. 옹졸한 사람은 자기 관점, 이 자기 틀 밖에는 못 품습니다. 그런데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은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보면 1860년 대선 당시에 링컨에게는 3명의 주요 라이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3명의 자기 선거 이전에 라이벌로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했던 이 3명을 모두 자기의 내각에 임명을 했고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또 이들을 수석 참모로 세워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 나갔습니다. 링컨의 행동은 옹졸함과 폐쇄성에서 벗어나 넓게 품는 리더십이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다. 국가가 회복되고 통합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음이 넓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사역 가운데 중요한 제 목회 지침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인데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 부대와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연결이 되는 구절. 세 부대. 모든 것을 품고 융통성이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세 부대. 솔로몬은 이것을 넓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이 김형석 박사님이 이 철학 박사가 쓴 책인데 그분이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열린 사고와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이분이 신앙이 되게 좋고 또 유명한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세를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열린 사고와 열린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죠. 세 부대를 가진 사람이다. 젊은 시절 이 김영석 박사는 신앙을 그냥 단지 이 지식의 도구로만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격과 사랑의 그릇이 커지는 세 부대로 이 신앙이 이 세 부대로 자신이 빚어져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었다. 이 신앙의 진짜 신앙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버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더라. 이것을 100세가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에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세 부대가 된다. 이 세 부대가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책이 있는데 교회론의 교과서와 같은 책. 이 책을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그런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분이 쓴 책인데 여기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개념의 뿌리는 장막에 있었다. 이 텐트, 이 장막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 성전도 교회 개념의 뿌리가 될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제안을 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인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보다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장막과 성막과 텐트에 뿌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인데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듣되 여기서 보면 성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할 성소다. 거할 성소. 이 거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친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임하신다. 그래서 거한다는 것, 이 드웰링이라는 것, 이것이 이 장막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텐트를 치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텐트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동성이겠죠.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으로 모여야 되지 이 성전은 이동할 수가 없는데 이 텐트와 장막은 얼마든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체해서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개념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건물 개념이라기보다 역동성과 이동성이 있는 장막의 개념이다. 이렇게 하워드 스나이더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 문을 나갔을 때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나갔을 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수요일에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중에는 각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막과 텐트에 뿌리를 둔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 찾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고, 복음을 들고 온 유대를 가고,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까지도 가고, 또한 땅 끝까지도 가는 것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장막과 텐트, 움직이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 그 사람만 내가 제자를 삼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학교 앞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 앞 전도. 우리 아이들이 등교할 때, 아이들 앞에 등교할 때 문 앞에 전도사가 서 있으면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격려해주고, 모르는 친구들은 야, 너 주일에 뭐 하니? 우리 교회로 와라. 전도하고. 그런 수고와 섬김들이 이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부서들이 부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만 이러한 일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 땅에도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때로 한 번씩 학교 앞에 가가지고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야쿠르트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교할 때 아이들 그냥 지나가면서 말도 안 하고 하이파이브만 한번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날 격려하고 눈도장만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힘이 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새 부대는 이 확장성, 융통성, 넓은 마음,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새 부대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도 힘써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왜 모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직장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학교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 부대의 모습을 보여준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냐? 18세기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붙들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모라비안 공동체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가 100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놀라지도 않죠. 100년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1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라비안 공동체. 그들의 교회는 여러분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으로 움직이는 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셨고 그들은 그 깨움받은 이후에 그곳에 계속 머문 것이 아니라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들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북미, 남미, 심지어 노예선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든지 이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교회, 이 새 부대가 되었던 것이 이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조직적인 해외 선교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점을 울렸던 공동체가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 그들의 기도는 첫 프로테스탄트의 세계 선교를 열었습니다. 세 부대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던 그러한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세 부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새 포도주,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톡 쏘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의 낡은 가죽 부대는 다 터뜨려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새 부대, 곧 넓고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 품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